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게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에 해당합니다. 신명기는 헬라어로 두 번째를 의미하는 듀테로와 율법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두 번째 율법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율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이전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애굽 사건 때부터 시내산 사건, 정탐꾼 사건, 여러 광야 사건 등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쭉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중간중간마다 소제목들 옆에 보면 종종 괄호치고 출애굽기 몇 장, 레위기 몇 장, 민수기 몇 장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출애굽해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었던 그런 2년간의 시간적 사건을 빠르게 요약하면서 모세의 설교가 1장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었던 그 결과로 광야에서 대략 38년가량을 뺑뺑 돌았었을 때에 가나안 그 주변 민족들,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만나게 될 때 절대로 싸우지 말고 다스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우회해서 지나가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 전쟁의 빌미를 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땅에서 무엇을 주워 먹거나 캐먹을 때 그 양식이니까 돈을 주고 그러한 일을 하고 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고 돈 주고 물 마시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헤스본 지역이나 바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 길을 막았으니까 그들과는 싸워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저 민족들과는 싸우면 안 되고 이 민족들과는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실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이유를 묻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는 민족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전쟁 여부의 결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신명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명기의 핵심 주제인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 민족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그 조상들에게 즉 에서와 롯에게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고 보살피겠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하셨던 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해주셨었고 야곱의 형 에서에게도 하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대가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게 지켜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 또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요. 이 신명기 역사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즉 모세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결국에는 벌이 임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모세가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신앙관이 모세의 설교인 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신앙관인데요. 이 신명기적 사관 또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이 신명기를 비롯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성경을 쭉 관통하는 신앙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땅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사막과 광야를 떠도는 불황자 같은 신세입니다. 항상 배고프고요, 춥고 아픈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반면에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은 어떻습니까? 안전한 삶, 정착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 백성 가운데 불평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무슨 500년 전, 1000년 전에 했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저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 안 되고 그들을 돌아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이방 야만 민족들인데 싸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내고 전리품도 취하고 우리 민족도 좀 배불리 먹으면서 잠시 좀 정착된 삶도 살아가기를 바라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사고방식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또 엎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땅이 필요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 딱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이 마음의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순종 앞에서 마음이 불편한 때가 어느 때였나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순종을 고민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 그런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단들 보십시오. 그런 중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순종의 문제는 내 자존심, 내 뜻,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었지만 몇백 년 전에 선포하셨었던 그 에돔, 모압, 암몬의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주님께서는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그 순종을 당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문제 앞에서 혹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만의 계획과 그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내 입으로 직접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 있다. 이런 나의 입장을 너가 고려해서 순종해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 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더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주님만의 그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묻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